마음에 살아있는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싶다, 이게 한입니다. 참 오늘은 통역자가 없는 관계로 2부 예배 통역 없이 원래 준비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같이 좀 꿈을 꿔야 되니까 저는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로 예배드리고 정말로 찬양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그런 열망이 있어요. 정말 좀 제대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기도를 늘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한 번 제대로 예배 드려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복음의 용광로처럼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돼서 속된 말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그런 은혜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가능한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방향이 우리 대에 세계복음화 하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끝낸다라는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발전돼야 되고 신앙은 항상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못 들어요. 너무 중요한 걸 다 놓칩니다. 그래서 뭐만 남냐? 종교생활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단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상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모습만 있고 형식만 남지 진짜가 없어요.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가슴이 불이 붙고 열정이 붙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게 살아나야지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목사의 바람이고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이 정말로 뭔 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가장 간단한 얘기만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 왜 오셨냐, 이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때문에 왔어요. 무슨 말이냐, 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문제가 심각하고 그 내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될 만큼 심각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될 만큼 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문제는 심각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선물을 줬지만 예수님 영접 기도는 간단하게 끝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마음의 자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로 깨닫고 나는 영원한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져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십자가 부활로 모실 때 진짜로 모셔드리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시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그것 때문에 울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없었던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가 부딪히지 않는데,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치자 아니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좀 돕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못하다,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꽤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괜찮게 착하게 살아왔겠죠. 법 없이도 살아왔겠죠. 그거는 세상의 잣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적 괜찮아.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깨끗해.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 잣대 자체가 세상 잣대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오면, 절대적인 잣대가 오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죄인이라니까.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이 워낙 무너져서요, 너무 영적으로 피폐하다 보니까 양심이 무너져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구나. 이것들이 절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는 안 믿겨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너무너무 안 믿겨졌어요. 안 믿겨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믿겨지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믿겨져서. 주님이 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간단한 말이 나는 안 믿겨져요. 괜찮게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고 비교적 남들보다 죄 덜 짓고 살아왔다는 이 알량한 그런 자존심이 남아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 인생에 그래도 남들보다 이렇게 조금 깨끗하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장애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게 인정이 되냔 말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만화 영화를 봤어요. 어릴 때. 흔치 않은 만화 영화를 봤는데 손오공 만화를 봤어요. 지금처럼 뭐 대단한 만화 그때 없었고요. 손오공 같은 걸 봤는데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장면이었냐면 손오공이 이런 큰 태산 밑에 정중앙에 깔려 있어요. 손오공이 누워있는데 그 태산이 덮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손오공이 있는 거,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봤는데, 야,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떻게 빠져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 계속 깨닫고 제 상태를 보니까 딱 그런 상태. 죄의 무게가 이 사단에 잡혀 있는 게요. 여러분 성철이라는 스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존경되는 분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 생각이 멋있잖아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10년 이상 사람을 안 만났대요. 그 다음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등을 이 벽에 안 댔대요. 이 땅에 안 댔답니다. 너무 피곤하면 벽에 대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랬어요. 수미산.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죄가 넘는다는 얘기는 등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이 차고 넘쳐서
순미사를 넘칠 만큼 그렇게 내 죄가 많다라고 성철 스님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하물며 그 사람이 그렇게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섬겼던 사단, 부처 당신은 사단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꺼져가는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죠. 똑바로 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물며 그럴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게 마치 뭐가 같냐면 엄청난 태산 가운데 딱 이렇게 덮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조금이라고도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다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이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는데 지옥 백성이 어찌할 겁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저기 연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가는 곳마다 지옥 얘기밖에 안 한대. 반주하잖아요. 반주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가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반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물어요. 그럼 이 반주자가 어떻게 되는데 열심히 반주하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그럼 이 반주자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얘기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는 자면돼요. 이분 한번 만나가지고요, 대학 교수님들도 뭐 어떻게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 본인이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하면 환상을 본 거예요. 모든 지구가 무너지고, 그 엄청난 열에 뜨거워서 이 천지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환상을 보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꺼지는 걸 실제로 본 거예요.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야, 이게 다 이론이구나. 이게 다 말장난이구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몇 시간 만나서 대화하면서 느껴졌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복음이 뭐냐고.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지옥 간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 정확히 제가 얘기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며 예수가 누군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겠다고 결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자살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다가 쉽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날, 지가 태어나서 못 해본 게 뭔가를 고민을 해봤대요. 막 여러 가지, 이건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라는 게 맨 마지막에 들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을 생명 걸고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구나. 얘가 그때부터 혼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 보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 교회 일 잘 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껍데기니까 내버려 두고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 알려고 다 알아보는 순간 계속 말씀 보는 중에 예수님 알려고 가면 갈수록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게 30대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다 괜찮은 친구예요. 메시지 계속 듣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막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자기 모습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멀쩡하게 잘생긴 친구가 버스 위에서 막 울고 사람들이 많은데요. 길거리 내려가다가 너무 감동돼서 울고.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생 바뀐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있었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했기도 했고 한편으로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렇게 고민하는 동안 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 하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틀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저분이 직접 오셨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냔 말이요. 부활하시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죄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의 백성으로 지금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갈 때 회개는 우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내가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께로 돌아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고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좀 이렇게 메시지 하고 싶었어요. 통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해가지고 근질근질 했는데 오늘 잘 됐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요. 내가 누구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절대로 1대1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누라 구원받는데 그 다리 붙잡고 구원받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가는데 옆에 따라간다고 구원받는 그런 게 없다니까. 항상 하나님 1대1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래 봤지만 서먹한 사람이 있고 짧게 봤지만 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아직도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서먹서먹한 관계일까요? 혹시 이게 부자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구원받으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깨닫는 제가 손오공 비유를 들었지만 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것 때문에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후대의 문제 전부 다 오는 거예요. 내세의 문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고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로 모셔야 되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절친은 우리 서울대학을 나오셨고 지금 박사학위 아마 우리 구성의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 박사, 특별히 모세오경으로 박사학위를 올해 만약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출신 중에 구약학 박사가 거의 없고 모세오경으로 구약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3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 만약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100몇십 년 역사 중에 기독교 역사 중에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특별히 모세오경으로 박사학위 받은 1호가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이 서울대학 다닐 때 구성의 목사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진짜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모셔드리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주인으로 모셔야 된대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중에 저나 장영호 목사, 구성의 목사 이렇게 모이면 저나 장 목사가 많이 놀았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모범생이었어요. 원래 모범생이었고 제일 열심히 잘 노르셨던 분은 우리 구성의 목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시고 아주 잘 노셨습니다. 제 껍질 하나씩 벗겨드려요. 많이 방황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데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구주로 모실 때 이분이 고민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술도 마시고 싶고 뭐도 하고 많은데 주인으로 모셔야 된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펑펑 울면서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에도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한달 칩시다. 가게를 손님들이 막 몰려와요. 기쁘죠? 하루에 100명, 1000명씩 몰려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손님으로 몰려온 건 기뻐요.
하지만 내 가게에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나한테 들어온대요. 손님으로 들어오는 모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손님으로 모신 데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주인으로 모신 데는 다른 얘기예요. 내 모든 걸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결혼을 해도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하물며 인생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틀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죄 짓는다고 떠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는 영원히 해결하셨고 단번에 해결하셨고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모셔야 되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또 하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그 차의 기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걸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회장님을 모셔놓고 지가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회장님 된장찌개 갑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까? 회장님을 모셔놓고 중요한 일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을 쐬고 싶다. 회장님 오늘 저 강원도 갑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정신 나간 기사가 있냔 말이에요. 하물며 월급 주는 주인을 모시도 회장을 모시도 다를 거 아닙니까? 여기 윗사람 모셔본 사람 있잖아요. 직장 상사 모셔본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운전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운전합니까? 브레이크도 스무스하게 밟고, 그죠? 핸들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 사람만 모셔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하루에 단 한 번도 찾지 않는 이런 무식한 인생, 이런 기가 막힌 인생,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셔놓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구원받아놓고 왜 자꾸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자꾸 생긴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게 두 번째 이유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벽한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다면, 손님으로 계시면 다른 얘기겠지만 주인으로 계시다면 우리 인생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익숙한 것에 빨리 탈피하세요. 여러분, 익숙한 것은 거의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은 거의 대부분 종교성입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얘기는 내 몸뚱아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건 대부분 종교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불신앙이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의식하지 않는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100% 불신앙입니다. 그게 종교요.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 인생에 주인이 있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그렇게 힘이 돼요. 인생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참 만만치 않은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한테 주인이 있대. 그것도 우주를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 섭리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예 상태로 종의 상태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내 모습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두 번째 믿음이고 세 번째 갈라디아 2장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 구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아니 바뀐 게 없는데 바뀌었다니까. 아니 옛날하고 지금은 성격이 똑같은데 바뀌었다니까요. 옛날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은데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제 신문을 보니까 100몇십 년 된 차가 있어요. 옛날 오래된. 그 차를 누군가 사가지고 그것도 그금을 들여 사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부속을 싹 다 바뀌었어. 최고의 엔진을 갈아가지고. 분명히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게 새 거라. 껍데기는 같은데 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격 못 받아도 못 바뀌어도 구원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도 환경이 안 바뀐 것 같아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뭐라고 그러냐.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는 어떤 자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무슨 말이냐. 내 옛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불쑥불쑥 옛 체질이 나와도 이게 죽은 몸인데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받고 나서 전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니까. 옛사람이. 자,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가장 영향력 있게 전도운동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익두라는 분입니다. 목사님. 이분이 원래 깡패예요. 대표적인 깡패, 주먹질 잘하는 깡패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먹고 누워 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노인이 물도 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펴줘요. 그 노인이 예수 믿는 분이라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깡패가 목사가 됐다고 소문이 이제 자자해졌어요. 그래서 과연 목사가 됐는지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좀 동네 건달들이 겁도 없이 건든 거예요. 와가지고 기믹도 와서 두들 패고 뺨을 때린 거예요. 얼마든지 옛 체질이라면 죽일 수 있는데 한 방에 없앨 수 있는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내가 만약에 옛날 김익두라면 너 죽었는데 옛날 김익두 죽었다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야. 이게 옛 체질,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은밀하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이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랍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많은 신자들이 방황한 줄 아십니까?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몰라도 된 걸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그 쓸데없는 거. 예. 아니 돈 이게 몇 푼 어디 썼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뻔한 얘기잖아. 그거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고 손 들고 싸우고 법의하고 싸우고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000명, 10만 명 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그게 뭐라고요? 예. 복음 때문에 완벽하게 헌신해버리면 되잖아요. 해야 될 싸움을 안 해요. 알아야 될 건 몰라요. 모를 것만 몰라도 되니까 알아가지고 계속 싸우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지. 여러분 복음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여러분 누군지. 눈 뜨고 보시라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누군지 말이에요. 여러분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이게 보통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큰일 납니다. 눈 뜨고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난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 사람입니다. 누가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데 성령으로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계속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그렇게 다가와서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어. 이게 다가와서 계속 세계 여행에 나갑니다. 9월에 한 3주 내지 4주 나갈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10월에 하와이, 11월에 쿠바, 그 외에 도미니카나 멕시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남미를 뛰어다니냐?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정말 바울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왜 그러냐? 마게도냐 시간표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인도받을 필요성이 있고, 진짜로 기도하다 보니까 중남미라는 대륙이 지금 이제 전 세계 대륙의 가장 시간표가 된 대륙이에요. 요 대륙부터 대륙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지 세계복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중남미 갑니다. 오고 가는 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삶이 힘들고 가서 우리는 무조건 자비량입니다. 100%도 없습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육신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만 때문에 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뛰냐?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이 복음이면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다. 주님이 나로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인생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다. 그게 가슴이 다가와서 무식하지만 그거 들고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세계복음 아주께서 어떤 문을 여실지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정인 되게 하실 겁니다. 보시라니까. 저는 교회 부흥에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정말로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세계복음 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이 교회라도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무릎 꿇는데 하나님 그런 구체적인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 본부교회로 앞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찔린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구원 받으시길 바라고, 구원을 받으셨다 제대로 누리세요. 제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지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받는 믿음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구원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진 주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당대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